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일행산매를 공부했죠. 일행산매 안에는 오매이료가 있다. 그래서 정명경에 말하기를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라는 거는 통단이 되어서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인 거죠. 그래서 도량이다. 그러면 도를 수행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 도량은 우리가 이제 수행 도량이 눈으로 보이는 수행 도량처는 절이죠. 네. 근데 내 마음 안에 그 도를 수행하는 도량이 있는 거죠. 그 내 마음이 내 안에 도량이 있는 거예요.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을 떠난 데서 마음 공부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도량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 고든 마음. 그러니까 통단이 되어 있는 그 데서 지혜가 발현되니까 모든 행위 바르죠. 그래서 고든 마음이 바로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정토는 바를 정자, 국토, 불국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르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발음의 근원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노도 통팔식은 다 미혹하죠. 그러나 그 통팔식의 세계를 쌍차 쌍좌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지혜가 발현되면 이미 정토인 거죠. 바른 행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토에는 대자대비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무주상보시가 또 다른 말로는 또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고 또 대자대비의 힘을 갖추고 있고 또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 진정한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철 큰 스님이 어느 그 스님 말씀에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 간다고 돼 있죠. 아미타불 48대원에 보면 10번만 불러도 아미타불 국토에 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있는데 그 10번만 부른다는 거는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아미타불을 10번을 부르라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마음을 갖춘다는 거 안에는 그 도노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성철 큰 스님은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아미타불 극락세계 갈 수 있다고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끔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닦지 않고서는 아미타불 10번만 불러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참여하고 거기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아미타불 명호를 불러야지 악인이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닦지도 않았는데 참여도 안 하면서 그냥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두려워서 부르는 그런 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꿈같은 이야기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내 안에 자성이 불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참 성품을 만나고 부처행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를 알면 보살도를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살도를 통해서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에 성불하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것이 모든 보살님들의 행위인데 그럼 언제 성불하느냐?
지옥이 빌 때 함께,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 함께 성불한다. 그때까지 성불 안 한다는 거죠. 영원히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지옥 중생과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한다는 그 대원이 있는 것이 진정한 그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의 마지막 공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그 부처의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수행인 거고 그게 정토라는 거예요. 정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은 어느 그 당신의 법문에서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 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님 지혜가 발현해서 부처의 행을 하고 또 그 다음 생에도 원생으로 끝없이 와서 중생을 다 마저 구제하고 간다고 해야지 그게 정토인 거지. 그거 없이 극락을 갈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극락세계도 이제 그 구품연달에서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 하품 하생세계에 가죠. 인연이 없어도 또 선지식을 만나서 불법을 물러도 그 인연으로 선지식의 힘으로 그 상품 하품 세계 하생에 태어나요. 근데 거기서도 공부해서 상품 상생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이승에서 성불을 안 하고 보살의 행을 끝없이 하겠다는 서원이 더 빠른 공부인 거예요. 극락세계, 하품세계, 하생에 태어난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머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극락도 가고 성불도 안 하고 이런 거지 모르면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토에 대한 그 정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아첨하고 그 마음이 아첨한다는 거는 통팔식이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의 쌍수를 알고 또 이제 일행삼매를 알고 또 이제 바른 말로만 하고 내가 행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계율이에요. 계율.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다 못 지키면 늘 참회하라고 하죠. 참회가 업을 녹이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참회를 할 때. 단지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도노의 또 다른 언어죠. 일행삼매는. 그래서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법은 제법 이렇게 말한다는데 제법은 속가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통팔식의 세계인 거예요. 그 중생 세계. 거기에 그거를 초월한다. 그걸 벗어난다. 또 다른 말이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뜻인 거죠.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책으로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이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법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집착하면 법박이라 해서 이제 그것도 마장인 거예요.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고든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제 가보자 하고 참선하는 자세를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뭐 보면은 남들이 볼 때 도인처럼 보이니까 미혹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승이 상자가 계속 참선만 고집하고 아무 일도 안 해. 뭐 울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같이 해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답답하니까 이제 기와장을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 옆에 가가지고 눈 감고 앉아 있는 옆에 가가 버벅 갈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가 눈을 떠보니까 스승이 자기 앞에 와서 기와장을 두 개를 벅벅 갈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유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는 거야 스승한테.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너가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도인이 되겠느냐 이 말에 확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하에 대오를 했다. 그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스승은 이놈이 다 됐는데 저렇게 앉아만 있고 꽤 참선하는데 근기도 있고 아주 바르단 말이야. 바르고 바른데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깨주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한마디에 자기가 분별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를 미세한 분별에 떨어져 있었던 거를 깨닫고 바로 자기의 불성을 만났다. 그래서 그걸 언하에 대오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니까 그런 모양에 집착을 해서 또 참선만 해서 그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음이 일행삼매라고 하나 만약 이와 같다면 이러한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니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그러니까 통단이 되어야 한다 하니까 어쨌든 통단이 되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의 쌍수를 이제 실행으로 하기 위해서 그 참선에서 호흡 명상으로 나의 분별 장이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기 오매의 여가 왜 있겠어요? 행주 자화에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또 어묵 동정 그래요.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중에도 화두가 성성이 있으면 되지 그거를 꼭 자선하는 앉아서 가보자고 앉아서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이제 묘한 모양이죠. 상에 집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선법은 간화선이에요. 간절히 화두를 참고하는 건데 간화선은 최상승의 근기가 가진 사람들이 간화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주자화에 움직이면서도 화두를 들고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공장에 가서 일해도 화두만 놓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승속이 스님이나 옛날 선종에서 중국의 선종이 올 때는 스님들만 공부하는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불법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체 중생 모두에게 함께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평생 가부좌만 하고 있다 죽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나서는 화두를 나 부모 미생전 뭐였지? 그 화두가 모든 그 분별망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두가 성성하고 깊고 성성하고 그 대분신의 작용이 어느 만큼 가다 보면 그것마저도 끊어지는 찰나에 확 자기 이제 원래 참 성품을 만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미혹한 사람이 이제 가부좌만 고집하는 것도 어떤 스님이 그 참선은 그렇게 오래 해서 아주 반듯한데 행도 반듯하고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데 하도 타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는 거야. 그럼 오죽하면 가서
기와장 2장을 갖고 가가 벅벅 갈아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에만 고집해서 안 된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망심을 제거하겠다고 오로지 또 망심 제거하는 거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렇지만 망심은 늘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탑한 게 간화선이에요. 화두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도대체 부모미생지 뭐였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장에 가 일도 하고 일상생활에 안 놓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나 일반 제가 불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간화선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최고의 상근기에 가진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누구는 3일에도 되고 누구는 7일에도 되고 누구는 21일에도 되고 누구는 3개월에도 되고 누군가는 3년 안에 다 된다. 시간이 더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딱 결정을 내려놓은 게 한국의 간화선이에요. 가장 뛰어난 수행법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장 뛰어난 수행법인데도 그 마음 표기법에서 어느 부위에서는 마음을 붙여라 했다가 마음을 죽여라 했다가 없애라 했다가 도대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뿌린지 분별이 안 가는 그 이제 문장의 용어가 잘못 표기된 것 때문에 이 좋은 가나손을 놔두고 저기 남방 불교에 이제 티베트 불교 그쪽 스리랑카 이제 이런 불교를 찾아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그러면 수행이 다르냐? 똑같아요. 거기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부처님이 도노해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출가하면 참선을 먼저 하지만 그쪽에는 학과 과목처럼 단계적으로 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경전도 초기 경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서 12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경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되죠. 또 수행이 무르익으면서 그래서 그쪽 티베트 불교 쪽에 아라님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에는 가나손인데 빨리 공부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본 거를 견성성불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견성이 다가 아니고 보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삼매를 통해서 하나하나 불법과 나의 전생의 과거 전생의 습과 이렇게 습을 녹이면서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가면서 자기 삼매 속에서 그걸 닦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나서 이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로서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일로왕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행삼매라고 하고 또 여기서 보면 통팔식을 끊어라 하니까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무정과 같다. 돌이나 목석과 같이 이제 아무 감정이 없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니고 대자대비가 방타된다 했는데 생각이 없어야 되니까 바보 멍청이가 되면 도인이 되는 줄 알고 이제 잘못 그래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그러니까 분별로서 잘못 판단한 거죠. 불성을 만나면 대자대비가 발현된다 했는데 그게 자기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니까 어떤 거에도 이제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이제 도를 장애한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그렇죠. 이제 내가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내 불성을 만나고 나면 우주의 삼라만상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야. 우주관이 불성이에요.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하나로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의 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절에 키우는 고양이 행자도 고양이 이제 축생의 몸을 몇 번 가지고 태어날지 그건 부처님만이 아시는데 도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축생으로서. 그래서 인간에 와서 그 업을 많이 지으면 축생보를 받는다 하죠. 그러니까 축생보를 받아서 업을 소멸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도를 수행하는 생명 아닌 건 없죠. 이미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시오, 육도는 고통의 세계인데 자기 업을 소멸하기 위한 도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 그래서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그러니까 깨달으면 다 나의 그 우리가 이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 뭐 산에 사는 뭐 호랑이, 사자, 곰 잡아먹지 않죠. 자기 집안의 가축을 키운 걸 잡아먹죠. 그 가축이 인간에 가까이 있는 키우는 가축으로 태어나면 다 나의 과거 전상에 선망 부모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축생으로 인간이 집에 키우는 걸 가축이라자. 그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어 정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보면 수행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퇴보나라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제자리 걸음도 안 돼요. 그럼 제자리 걸음 하다 보면 물이 고이면 썩죠. 똑같아. 그래서 자꾸 수행이 자꾸 깊어져야 되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제자리 걸음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정체하면 스톱하면 이제 그때부터 썩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집착하니까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그럼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통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발현된 반드시 지혜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문다는 건 집착이죠. 그리고 내가 통팔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수행 잘했는데 아직 완전한 수행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가다가 저기 거기 시장 가가지고 뭐 배추 하나 사오느라 했는데 가다 호떡집도 들리고 국수집도 들르고 이래 이제 집착하여서 그때그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착을 경계하는 말인 거죠.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 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힐이 굳이 섰음이 합당치 않느니라. 이제 유마경에 보면 이제 사리불은 지혜제일의 이제 부처님 제자죠. 근데 이제 숲속에서 참선한다고 명상에 들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유마힐이 지나가다가 유마일 거사가 그 수행은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또한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보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보면은 한문으로 이제 보면 앉을 좌 이렇게 이제
좌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좌는 앉는다는 거는 통팔식이 단이 되라는 거지. 통팔식을 그치라는 거지. 분별을 쉬라는 거지. 앉고 서고 있는 그 앉아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자에 집착하면 문자 너머의 뜻을 모르니까 가보자고 앉아라는 거구나. 그래 도의 대명사가 어디 바위에 앉아 가보자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의 통팔식을 끊어라. 끝없이 일어나는 자기의 분별 망상을 끊어라. 그거를 앉을 좌로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가법의 그 속가의 언어는 출세간의 언어 자리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의 진리는 속가의 어떤 언어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좌를 썼을 뿐인데 해석을 앉는 거로 앉아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한다는 벌써 분상이죠. 그리고 또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보나니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지쳐가요. 전도됨이 수백 가지 넘쳐나죠. 잘못 알고 그 자기의 분별하는 분별 망상을 끊으라는 건데 그걸 일어나지 않게 해라. 그게 앉을 좌.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건데 생멸상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건데 앉았다 섰다는 몸을 육신이 앉았다 섰다는 그건 줄 행주자화를 말하는 그 분별인 걸 착각한 거죠.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애써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참말로 그래가지고 오해로 수행을 삼는 게 수백만 가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큰 도를 수행한다고 하면 큰 수행을 무거운 수행을 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분별을 망상을 끊어라.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도가 뭐 그렇게 쉬워? 그 안 믿어지는 거죠. 에이 그 진짜야 막 이렇게. 그래서 미혹해서 그런다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서 빛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고.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의 작용이 아니니 정과 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정해는 따로가 아니다. 쌍차 쌍조가 따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미혹과 깨달음도 둘이 아니라는 거죠. 미혹함이 있음을 해서 그거를 끊었더니 지혜가 발현되니까. 그래서 그걸 불이법이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유하자면 허공과 삼라만상을 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래 불성은 비어 있는데 통팔식이 늘 일어나는 걸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드러나게 해주죠. 허공이. 그러면 그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삼라만상이 드러난 거고 허공이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으면 삼라만상이 못 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성도 허공처럼 삼라만상을 통팔식에 비유를 한다면 다 분상을 분별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릴 뿐이고 너가 그러니 옳으니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 뿐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통단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만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도 세상에 그 제법의 분별 망상을 다 인지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입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으니 그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건 자연계의 현상이고 원래 본래부터 있었던 거죠. 불성도 본래부터 있었던 거고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삼라만상이 우리 시계에 드러나는 중생의 시계 삼라만상이 드러나는 것은 허공이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데 이제 허공은 그거를 장애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이 드러나는 것은 늘 허공이 이제 삼라만상이 있는 가지껏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시계에 낱낱이 볼 수 있도록 허공이 비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허공과 삼라만상이 우리가 하나인 거지 둘이 아니죠. 통팔식과 이제 그 도노의 작용도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라고 하는 불이 법문이다. 불이다 하는 거는 미혹함과 깨달음은 한 찰나에 그러니까 미혹함이 있음으로 해서 그 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고 본래부터 허공이 삼라만상이 없었다면 허공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분별만상이 없었다면 나의 자성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것처럼 거울이 있는데 모든 물체를 갖다 비추니까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데 그 비추어지는 작용이 없다면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어 있다는 건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함께 있는 것처럼 공이라는 그 안에는 그 중생에 미혹된 통팔식의 작용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인연지어졌고 이거를 다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을 나의 본래 불성은 그런 걸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통팔식 때문에 그 맑은 거울과도 같은 나의 불성을 못 만나서 내가 통팔식에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통팔식이 천만 가지로 일어나도 아 그저 그럴 뿐인 거고 그런 거구나 이럴 뿐인 거지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에 또 그 정과 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도노를 하기 위해서 통단이 되어야 된다. 통팔식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통팔식이 중생의 작용이고 생멸상대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자리를 알고 나면 통팔식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불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분상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거울이 뒤에 우리가 보면 뒤에다가 은을 발라놓으면 반대편을 비추지 반대를 상을 비추지 못해요. 그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반대편의 모든 분상을 정확하게 비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본래부터 이제 통팔식은 중생이었고 본래부터 내 안에 지혜 작용이 통단이 되니까 단이 됨으로 해서 나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육조 단경도 단이라는 거는 성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비가 안 오면 왕이 제단을 쌓아서 비가 오게 기도를 한 일주일 기도를 하면 비가 왔대요. 근데 그때 무슨 죄를 지냈느냐 나안대제를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7일간에
그 성스러운 제단을 쌓아서 그 비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단자가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단경 그러죠. 육조 스님의 단경도 통팔식이 끊어지면 성스러운 신령한 성스러운 자기 지혜가 발현된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스님이 말할 때 우리 통팔식이 단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단이 되기만 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단이라고 하는 거지 끊어서 단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통단이 되는 찰나에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건 성스러운 거예요. 신령한 거야. 아주 신통하고. 그래서 성인의 지위에 있는 건데 그걸 단이란다는 거죠. 단순히 통팔식을 이제 끊어서 단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끊으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끊어지는 찰나에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걸 단이란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단경하는 것은 분별이 씌어진 데서 성스러운 그 지혜가 발현되는 것. 그 이제 우리가 육조 단경을 도노법문이라고 해요. 이제 그 자리를 또 육조 스님은 이렇게 또 옛날에 대주 스님은 육조 스님 전에 있었던 분인 거죠. 육조 스님 이후에 계셨던 분인 거죠. 대주 스님. 그래서 육조 스님이 6번째 조사께서 벌써 단에 대해서 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단을 이렇게 알고 또 다음 시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